복음과 묵상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계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시기에 우리가 실천하는 단식과 자선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사와 바람을 주님의 뜻을 통하여 성찰해보며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자연스레 보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웃에 대한 애덕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순시기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뜻깊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시기에는 뭔가 특별히 뭔가 고행을 하고 단식도 하고 특별하게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사순시기에는 뭔가 내가 특별히 뭐 하는 부분을 신앙생활과 연결지어서 노력을 하려고 하죠. 사실 이 사순시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일반 연중시기와는 좀 다른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시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하는 시기다. 연습을 하는 시기다. 신앙생활을 더 올바르게 확실히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시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인들이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소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매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순시기를 훈련하고서 그 훈련을 잘한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1년을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시기이고 연습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연습하고 뭘 훈련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예수 성탄과 예수 부활을 우리 신앙생활의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한다면 과연 그 기쁨과 축하가 진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성탄과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 예수 성탄과 부활이 무슨 도움이 있을까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하는 사순절을 우리는 제수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머리에 제를 얹고서 특별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저녁에 얹으니까 주무실 땐 세수하면서 없어지겠지만 아침에 제절을 하신 분들은 일부러 닦지도 않고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 온종일만큼은 앞으로 사순시기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그 상징을 보면서 하루 고민도 하고 사순시기를 계획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대로 제를 얹고 다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와 함께 그분의 혹은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일까? 제는 알다시피 물건을 다 태우고 남은 가루입니다. 가루. 제의 수요일에 제를 내 머리에 얹는다면 나를 완전히 태운 가루를 뒤집어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 동안 우리는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묵상해 왔습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자고로 소금과 빛은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워야 한다고 했는데 쟤는 그냥 녹이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머리 위에 얹혀진 죄가 되어야 함을 생각하는 날이 아닐까. 완전히 내 자신을 태운 것을 내 머리에 얹고 생각해 보자는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에 얹은 죄는 그냥 우리 보통 물건을 태운 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십자고상 뒤에 걸어두었던 성지를 가져오셔서 그걸 태운 가루가 여러분들 머리에 얹는 죄입니다. 그 성지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흔들어대던 나뭇가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태워서 만든 것이 우리 머리 위에 얹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입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그런 슬픈 히스토리가,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지이고 또 성지를 태운 죄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성지주일 우리 또한 그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환호했던 그 성지를 태운 죄를 우리 머리 위에 얹게 되는 것이죠. 우리 머리 위에 죄를 뿌린다면 내 안에 잠재해 있는 그러한 변덕과 광신의 마음을 태워서 가루를 내 위에 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소리, 그러나 언제 십자가에 처형하는 소리로 변할지 모르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광신과 변덕스러운 소리를 태워서 그 죄를 내 몸에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남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교만한 나의 소리들을, 남이 보는 앞에서만 주님을 찬미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단식하는 우리들의 위선적인 마음들을 주님이라고 맨날 외치면서 성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당 밖을 나가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변덕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불태워서 남은 죄를 우리들의 머리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잘난 체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렇게 내 잘난 지식과 내 선함과 내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는 마음들, 내 힘과 내 재물과 내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불태운 죄를 온통
우리 몸에 뒤집어 쓰고 40주야를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머리에 죄를 얻는다는 것은 성서에도 나오지만 회개의 증표입니다.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겠다는 증표로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고백은 하지 않지만 이 죄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요, 그리고 나는 그 용서를 구하고 있고 회개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표시라는 것이죠. 힘없는 자를 힘의 논리로 대하고 어린이를 어른들 방식으로 대하고 여자를 남자의 힘으로 대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나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이를 무시하며 배타적으로 대하고 단죄하고 자비롭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교만과 죄를 고백하고 그런 용서를 청하고 그런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사순시기를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어느 지인이 저에게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보내왔는데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뒤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게 관대했고 이웃에겐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 없이 행동했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때가 되면 황홀한 문을 여는 꽃 한 송이에 준비된 침묵을, 빛의 길로 가기 위한 어둠의 터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제2의 수요일 저녁 사제가 얹어준 이마 위의 재처럼 차디찬 일상의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우리, 참 사랑에 눈뜨는 법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면서 진리를 새롭히게 하소서. 맑은 성수를 찍어 십자가를 긋는 내 가슴에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 주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일을 한다 해서 무엇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쉰다 해서 무엇이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쉬려 하지 마십시오. 의무 안에서 휴식을 찾으십시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일 주일 오전 11시 미사에 시카고 대교구 존 맨스 주교님을 모시고 김두진 바오로 본당 신부님의 본당 부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부임 미사에 함께한 신자들은 새로 부임하신 신부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축하를 드렸습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이들에게 따뜻한 햇빛처럼 다가오는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참 하느님이신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셨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찬양과 기도로 응답하면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정화상 소성당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의는 847-975-9669 김율리 안나입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며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아이테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서울 대교구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월 24일 오후 로마 한인신학원에서 추기경 서임 이후 첫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지 외신들과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염추기경은 교황 방한과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8월에 교황이 방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오시리라 희망하고 오시면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또 아시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염추기경은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동남아 지역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평양 교구장 서리로서 북한 선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 땅에 복음이 정해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것 같다면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고 먼저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염추기경은 1917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성모님께서 파티마에 발현하시어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했지 망하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염추기경은 또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교회의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사제단은 열정적인 분들이며 역할이 참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탈리아 국영방송과 이탈리아 ANSA 통신, 그리고 미국 선교방송, EWTN 등 주요 교계 매체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염추기경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앞서 세계 곳곳에서 구호산업과 평화 중재 역할을 펼치고 있는 카톨릭 평신도 단체 산 에지디오 공동체를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환담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자신의 명의본당 산 크리소노고 성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염추기경은 2월 25일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야마토 추기경을 만나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15 결정에 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추진할 한국 순교자 10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후 26일 로마로 출국, 27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신영옥이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고난을 알리는
가톨릭 교리. 오늘은 성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를 보이지 않는 은총의 가시적 표지라는 전통적 신학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성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사란 외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사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성사를 볼 수 있는 표징에 의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인격적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표징은 표징 배후에 있는 실제에서 친교의 은총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상징과 표징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구원 은총을 절정으로 성사 안에서 우리와 만나 함께 생활하시게 됩니다. 그 의미하는 바를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현실성이 바로 성사입니다. 즉, 성사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예측해야 하는 볼 수 있는 가시적 표지만이 아니라 성사는 보이지 않는 실제와 우리를 일치시켜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온 인류와 맺으신 사랑의 계약에 있어 상징적, 실제적 표지이자 실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만나는 성사가 되셨으며 또한 우리를 거룩한 표지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성사의 기본적인 명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사는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둘째로 성사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셋째로 성사는 은총의 표지입니다. 넷째로 성사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다섯째로 성사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사 생활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사가 그리스도의 행동이요 동작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을 선사받는 도구이며 문이기 때문입니다. 곧 성사 행위는 그리스도의 활동이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한 성사 생활은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파트리치오 주교. 로마 제국의 브리튼, 현재의 영국 식민지에서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귀족 칼프리니스와 콘체사의 아들로 태어난 성 파트리치오는 389년경 스코틀랜드 덤버턴 근처 길패트릭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16살 때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가 북아일랜드의 앤트림에서 6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열정적인 신앙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속에서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어 탈출한 그는 200마일이 넘는 길을 헤맨 끝에 킬랄라만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항해 준비를 마치고 있던 배를 만나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자신이 경험한 노예 생활을 자신의 회개를 위한 기간이자 앞으로의 사도직을 위한 하느님 섭리의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통해 아일랜드에 신앙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명에 따라 그는 갈리아, 현재의 프랑스 지방으로 가서 오세르의 성 게르마누스 주교를 찾아가 사제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4년 동안 머물렀고 그로부터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를 회개시키려는 열망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교황청으로부터 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32년경에 성 게르마누스 주교로부터 주교품을 받고 435년 3월 아일랜드에 도착하여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은 수많은 원주민 추장들과 과감하게 만났고 대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회개시킴으로써 섬 전체에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는 442년과 444년에 로마를 방문하여 아마 대성당을 세워 아일랜드 선교 활동의 번거지로 삼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보낸 40년간의 활동에서 그는 학문의 기풍을 진자시키고 라틴어 공부를 비롯하여 아일랜드를 서방교회와 아주 가깝게 만든 공로자가 되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493년 3월 17일 처음으로 성당을 지은 아일랜드의 다운 패트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상징은 뱀과 토끼뿔인데
전설에 의하면 그가 아일랜드에 있는 뱀들을 바닷속으로 몰아내어 없애버렸다는 것과 그가 어떤 미신자에게 한 줄기에 잎사귀가 3개 달린 토끼풀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였다는 이야기에서 기인한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은 성 파트리치우스를 기념하는 성 패트릭데이에 국화인 토끼풀을 옷깃에 달고 녹색 옷을 입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없이 사랑하고 잘 따르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더 잘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